캠프인데 식사도 각자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캠프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상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걱정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질문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이기는 것인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미 많이 익숙해졌고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기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코로나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2년에 걸쳐서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의문을 가지거나 또 답을 찾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한풀 꺾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강을 1지망으로 선택해 주신 5명의 청년, 손 꼽을 수 있습니다. 5명. 네, 5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를 선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오신 청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다 원하는 강의를 듣도록 해주고 싶지만 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1지망이든 3지망이든 저는 여러분을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들은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캠프 끝난 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특강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현 주소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현실, 신앙에 있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의학 전문가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이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답답한 마음,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커져서 생기는 분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전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 더 관계적이고 더 관계 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주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합니다. 함께할 때 서로 돌아볼 수 있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대면이 기본이고 성도와 만나고 함께하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이 불편해졌고 꺼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교회 활동이 축소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섬기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성도와의 교제는 가벼워지고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시간만큼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무엇이 그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전에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면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고 때때로 저녁에도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사용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사용은 결국 나의 관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관심이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요? 혹시 지금 나에게 예배가 선택사항이 된 것은 아닐까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교회에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일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또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려고 했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내 입맛에 따라 혹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일에 현장 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는 대상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이유가 게을러서, 귀찮아서였습니다. 게을러서, 귀찮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쉽게 예배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예배라는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나의 영적인 건강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고
성도와의 교제에서도 멀어지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어느새 병든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의 시간 동안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그 시간이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주님에게까지 거리를 두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때가 지속될수록 어느 때보다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합니까? 혹시 지금 이기고 있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점검했다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시간 동안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말할 때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서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첫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질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알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내가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겁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구해달라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답답함, 실망감, 그 좌절감,
어떠했을까요? 위기의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의심을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기도와 넘치는 죄악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해도 된다입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코로나의 위기에서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의심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질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감추고 있는 것은 겉으로 평화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할 것임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무반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려운 상황과 지금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불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어두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 모든 사역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교회가 어려움 없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조용히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계획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언제나 과정입니다.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음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처럼 이렇게 커다란 물음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물음표는 느낌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향한 의심과 불평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둘째,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은 빛과 같습니다. 주변이 밝을 때는 그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울 때 다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은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하면서 하나의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실제적인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저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진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합니다.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베드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아픔 때문에, 쓰라린 아픔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 태양도 그에게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무로 달려가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의 소망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가장 최악의 상황, 죽음 아닐까요? 코로나 사망자의 숫자에 내가 포함되는 것, 그것이 최악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러한 최악의 상황도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인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참 인생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손꼽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이 그만큼 소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 소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첫째,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보다 실천적으로 만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 때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민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던 뉴스인데 제목이 봉쇄된 우한 시민들이 노란색을 가장 사랑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불리는 이곳 우한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가족, 이웃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생명력을 잃고 회색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한의 시내에는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리에서 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시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자신들은 의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만난 시민들은 노란색이 우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손에서 마스크를 전달받으면 듣게 되는 말입니다.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이웃을 섬기는 이들의 공통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이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후원해준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수많은 실천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거리 전도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재단이 닥쳤지만 우리는 여전히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위험 요소를 위해 보호 장비 하나를 더 늘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는 봉쇄되었어도 하나님은 봉쇄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문을 닫아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한 수고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따라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쩜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그냥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부분들, 주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으로 봉사해야 할 부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마냥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침체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김이 있고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사랑으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기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위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